2014년도 10월 그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그 서울 광장 잔디밭에서 해괴한 행사가 열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었습니다. 제1회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이었는데요. 바빠서 죽겠다라는 말이 인사말이 된 서울 한복판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앉아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땡볕 아래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참가자들의 면면이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숨가쁜 일상 가운데 쉼표를 찍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멈추기는커녕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연신 뒤를 되돌아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추니까 멈춘 것처럼 속도가 느려지니까 느려지면 어떻습니까? 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서 그냥 좀 쉬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새가족부로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뭐 상처를 받고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오시는데 오시면은 크게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한 종류는 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여기 와서 빨리 내가 적응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뭐 교회 봉사를 하고 뭐를 하려고 막 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일단 저희 교회 오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시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대부분 어떻게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했던 분들은 뭔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평안한 마음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그 안정,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멈추라고 하면은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가게 됩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쭤봐요.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멈추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기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도요, 뭔가를 행함으로써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하겠죠. 저 사람이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네.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그들의 평강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행위나 어떠함에서 마치 파도가 물결치듯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의 시대를 예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예전의 시대는 이 자아와 이 타자 사이의 적대성 내지는 부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냉전의 시대, 규율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다. 나는 공산주의자니까 어떻고 저 사람은 민주주의니까 어떻고, 이런 어떤 피하 식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어떤 차이로부터 오는 거기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그런 부정성 대신에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선들이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지금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금지법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면서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했던 그 기준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냥 무조건 다 열심히 하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살 때는 가정이 어려워서, 또 그 당시 시대가 여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내가 학교 교육을,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내가 공부를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왜 합니까? 너는 달라. 나는 그때 이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고, 지금 시대는 어떠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대학교도 세 자녀면 다 공짜로 대학금이 나오는 시대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죠. 지금 특별히 어디 가서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열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검색해서 찾기만 하면, 거기서도 영어도 마음만 먹으면 야, 유튜브로 그냥 배우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 우리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에 뭔가를 못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원인은 뭡니까? 결국 자신의 뒤처짐과 결핍은 자기 존재의 연약함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적으로 뭔가 이 성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그 성과 주체라고 명령하는데, 그 사회를 살아갈 때는 무조건 성공하라는 그 사회의 규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오고 뭐만 되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 계속 우리 머릿속은 뭐예요? 쉬지 못하죠. 뭔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대학교를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나오면 대학원을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내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 분들도 맞벌이를 다 나가요. 그냥 왜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 시간에 뭐 하나라도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그곳에 가서 뭐라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달리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나는 혼자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데, 남들이 다 앞으로 달려가니까 나는 뒤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규율 사회의 부정성,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예전처럼 민첩하게 바쁘게 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쉬고 계시죠? 마음이 막 샘솟고 막 푹 쉬어서 얼굴이 너무나도 푸석푸석해져서 오시지 않으셨죠?
계속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9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12월, 내년도, 그 다음에를 예측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슈들, 책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그곳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 리전트 칼리지 교수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에는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그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그치라는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으려면 일단 멈춰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휴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받아들임의 단계라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명인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또 서로를 축복하고, 네 번째 단계는 축제와 향연의 단계인데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열받았어요.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안식하라고 하는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뭘 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뭔가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바더는 영성학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어떤 영성 생활을 통해서 이 안식의 단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 계명이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 여러분 쉬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저한테, 제가 자발적으로 다음 주 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좋다고 목사님 쉬시라고 하면서, 근데 일주일만 쉬지 말고 영원히 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나를 부정하고 나를 그냥 뭔가, 교회에서도 계속 뭔가 다 분리개척을 이렇게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저를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개척을 도와주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그 중심 마음은 너무 잘 알겠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도, 어떻게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다 그런 고귀한 마음도 다 짓밟아서 지금 다 멈추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뭔가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식일 계명도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을 해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라는 느낌을, 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쉬면 되고 쉼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쉬라고 한 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중단하고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계명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이 안식일 계명, 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명령일까요? 한번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십계명이 처음에 선포되었던 시대는 어떤 고대 근동 사회였어요. 만약에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휴일이나 이런 개념들 주 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 됩니다. 이 휴일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고대 근동의 사회 또 초기 기독교가 있었던 그 로마 사회에 휴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뭔가 종으로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평생토록 노동을 하다가 그 주인을 위해서 노동을 하다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안식일 계명은요,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즉 너의 자녀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의 노예나 너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즉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간에 인간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모두 다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그 권리를 휴일로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지금 반대로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강제 쉬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쉬라고 하는데 이 쉬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로 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람,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 안식일에서 쓴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를 떼어 먹었네요. 네. 네, 좀 쉬실까요? 설교하다. 그러니까 쉬라고 하는데 왜 쉬지 못할까요? 왜 계속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계속 만들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노예에게도 일을 시키고 쉬지 못하는 그 뿌리에 뭔가 그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게 뭐냐면 창조를 하시고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물체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간에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공간에서도 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시간 안에서도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쉬지 못하고 뭔가 애를 쓰는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무언가를 행하면 이 시간이 단축되어질 거고 더 나은 미래가 빨리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첫 번째로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세요. 뭐냐면 너 멈춰서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까? 인간은요,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라고 이 헤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땅을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남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공간 안의 물건들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차에 예쁜 여인과 멋진 남자의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의 탐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삶의 스타일을 누리며 그것을 채우느라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이 시간이라는 것을 허비하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이 공간보다,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나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물체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엿새 동안은 공간 안에 물건들과 물질들을 얻는 일에 골몰함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이 공간 안의 물체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고 그 인간의 존재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 시간의 지성소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올 때 뭐 선풍기를 틀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그러니까 애들 방에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 선풍기 꼭 이제 걔네 방에 들어가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저체온증이나 뭐 숨이 뭐 질식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이제 우리 애들 멀쩡한가 보러 가는데, 자고 있은 전에 같으면 이렇게 그냥 보고서 이렇게 딱 갈 텐데 가면서 이렇게 애들을 쳐다봐요. 자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이쁩니까? 잘 때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엄청 컸어요. 재원이가 신발을 며칠 전에 샀는데 280을 샀어요. 작은, 그러니까 좀 하도 빨리 자라니까 할머니가 한 사이즈를 큰 걸로 사줬는데 벌써 280. 발을 대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징그러워요. 근데 그게 딱 인지가 되고 방에서 자고 있는 걔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낮에 되면은 분명 이제 깨면은 이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막 동물이 되고 막 이러죠. 근데 그 모습도 지금 이렇게 자라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5년 뒤에는 어떨까요? 6년 뒤에는 어떨까요? 얘네들이 제 품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커가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금 그 커가느라 사춘기를 맞이하고 사춘기가 되면 미치는 거죠. 근데 그 미치는 것도
사춘기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꼭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아이들이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걔네들과 대응하면서 서로 화도 냈다가 풀기도 했다가 이런 모든 시간들이 정말 저의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쫙 보고 누워서 이렇게 보고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싸우고 뭐 이럴 것도 알고 우리 막 화나게 할 것도 아는데 그것도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방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우리는 맨날 뭐래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또 회개하고 뭔가 오늘은 또 잘 살아보겠다라고 뭔가 다짐하면서 하면서 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뭐 또 막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게 한없는 죄스러운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뭔가 분노와 진노와 이게 아니라 물론 그때는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채우고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그것에 주목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수없이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고 빼앗기고 소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무심코 지나가고 흘려보내고 소비하고 있는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시간을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라는 거죠. 그 속에서 있는 그 갈등과 수많은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다양한 사건들,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뭐예요? 시간의 지성소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강원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뭐 고속도로 가다가 그 대관령이랑 막 계속 돌아서 막 토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 지금은 속초 가는 것도요. 터널이 뚫려서요. 그냥 터널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다 나오면은 바다가 보여요.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 주변에 있는 들풀들 뭐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갈 때는 보았다. 그 무슨 꽃 뭐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지금 우리 삶에서 보고 누리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누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요 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십계명 내용 중에서 이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계명들과 차이가 나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긴 계명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계명과 다르게 안식일 계명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이 십계명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은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전제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에서 쉬어야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11절이죠. 20장 11절인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너무나도 뻔하지만 중요한 쉬게 하는 그 명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르바돈처럼 뭘 그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창조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대판은 아니고요. 아내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왜 싸웠냐면 목요일 새벽에 제일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막 성령 집회하고 저녁에 이제 늦게 끝나고 교육자 회의까지 하면은 뭐 10시를 훌쩍 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또 하면 뭐 새벽 이제 3시 50분에 항상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몇 시간 안 자고선 일어나서 이제 뭐 영상 녹화해서 올리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끝나서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는 뭐 하고 있냐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너무 아름답고 달콤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막 집안은 막 어지러워져 있고 막 아내도 수요일 바쁘거든요. 그러면 근데 괜히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러면 또 막 당연히 이 얘기 괜히 꺼냈어요. 네. 아무튼 좋은 얘기가 들어올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아내가 이제 막 눈을 떠서 아침을 애들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안 자고 계속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차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밥이라도 빵이라도 뭐 해줘야 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막 깨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했다고 그렇게 피곤해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피곤해 했더니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자다가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면서 삐집니까? 그래서 그날 그 푸느라고 아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신방에 있는 관계로 아내가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뭔가를 내가 행함으로써 그렇죠. 신명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것을 다 뭘로 하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짓고 우리는 뭔가를, 그 말은 뭐냐면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가 지금도 뭔가 불완전하고 결핍되어져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계속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아직도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쉴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존재를 채워가고 뭔가 자격증을 따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대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세요? 너는 내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7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 어린아이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서 자녀로서 생각하시는 거죠. 제 아들들이 지금 여전히 어리고 사춘기고 어떤 아직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내 자녀로서 나는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빠라는 그 관점에서, 나의 양육자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구속의 관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두려움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 내 마음의 노동으로부터 멈추고 쉬어서 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영원한 시간으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하나 여호와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언제 가서 누이셨습니까? 안식일 동안 그분은 완전히 죽어서 시체로 그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어요. 완전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앉아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하셨던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곳 설교를 마치고 나아가다가 버스에 쳐서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은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미래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고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구 경기,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10년 전에 했던 그 경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전반전에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5골을 넣어서 기적과 같이 역전승으로 이겼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졸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전반전에 4골을 먹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뭘 경험해요? 야, 어떻게 이 4대 0으로 지는데 이걸 후반전에 5골을 넣어서 이겼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골을 먹으면서도 기대하면서 그 영상을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관점에서 지금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의 시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패와 상관없이 지금 겪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어떻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감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의 그쵸,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대부분 율법주의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도 성경 이해 방식이 비블리시즘이라고 해서 성경의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 문맥이나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이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시간의 노예가 되어지면, 시간을 너희가 멈추고 가는 법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록 목적대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안식일 명령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이것을 사용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하지 않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일하지 않냐?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죽여야 되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이 구약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혼을 하면 여성을 그 당시에는 버리는 풍습이 있어요. 물건처럼 여겼어요. 여인을 이혼을 해서 버리면 이 여인은 생계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관계를 만약에 지속하는 게 이 여인을 죽게 만들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 대신에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이 성경에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건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로마 시대 태양신에 굴복해서 왜 그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공격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매주 첫날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연보를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나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이 없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그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이 7째 되는 날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그 일요일을 주일로서 사람들이 지키면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것이 있었죠. 주 321년 3월 7일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보내면서 그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종교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런 칙령을 내줘야 돼요. 너네들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주일에, 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칙령을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헌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오히려 로마가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던 그 날을 태양일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휴일을 쉴 수 있는 날을 제정한 거죠. 국가적으로 제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로마 시대의 태양신에 굴복하고 세속화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쉴 수 있는 건 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네.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노래했던 특송으로 하셨던 찬양인데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한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시간의 주인이 나야. 내가 너를 제때 알맞게 하나씩 인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너의 기억에 마음에 담고 누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인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진정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에 취약하며 넘어지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천히 가더라도 아버지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관계와 상황들과 사건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의 비밀을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들,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수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